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 말씀을 주의 계명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는 즐거움, 배우며 의지하는 즐거움, 즉 승리하는 역사에 대해서 나눠보았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 지혜의 기업, 사랑의 기업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승리의 교훈됨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준비된 곳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 스승들이 있는 영적 부모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기쁨이 넘친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많이 이상하다고 표현해도 과도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75절, 76절, 77절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육 목표를 세우는 거,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훈의 기준을 세우는 거, 속된 말로 이제 가온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75, 76, 77절 말씀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75절을 먼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호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심각한 마음을 느껴요. 우리 아이가 바르게 교육받았는가, 바르게 행동하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해지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승리한산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사회 게시판인데, 참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라고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거 계속 공급해 주는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너무 예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정말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나,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죠. 근데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경험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떻게 난다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 이유는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심은 무엇에 대한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삼으셔서 왕 삼으셔서 선지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밀접한 민감한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때로는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잠깐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거 억울해요. 근데 73절, 74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세우셨고 이 뜻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억울해요,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주의 심판은 의로우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더해 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 두 가지를 다 봐요. 우리는 세상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모습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날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 고백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바로 교육받으면 어떤 삶을 살기 고백해요? 구하오니,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대로, 계명대로, 율례대로, 교훈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내가 좋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영광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깨닫고 그의 안에 있음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항상 어디로 오게 됩니까? 주의 전에 와서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77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게 되는 힘의 원천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얻어요? 주의 법에서, 주의 뜻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질서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75절, 76절, 77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75, 76, 77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교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훈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75, 76, 77절 말씀을 실제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시간을 만들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게 됩니다. 78절 봅시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방법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을 심판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표현이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의 문단에서 빠지지 않는 걸 보게 되죠. 이 두 가지 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가득 차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지루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7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부모와 스승들이에요. 그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나 또한 어떤 삶을 살아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엔 주를 경외하는 자, 즉 위에는 스승이라면 아래는 제자예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이다.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80절 봅시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자, 보십시오. 이 8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 마음이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이것은 주의 율례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는 삶을 기뻐하오니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율례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승리의 교훈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위험한 표현 중에도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서 75편을 얘기했고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주의 심판과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이것은 주의 율례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저 사람을 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잘못되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낮아지기도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저들의 높음도 저들의 낮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우리는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은 세상의 누군가는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내가 원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고 원하면은 높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항상 듣게 돼요. 이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은 정말 헛되고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오늘 이 81절 후반전부터는 이 굉장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음을 표현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길 피곤하오니 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데 아직 주의 구원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빨리 와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빨리 오길 원하지만 내가 원할 때에 오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지만 이 바라는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한 거예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연기 때문에 이제 이 가죽부대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인생 같아요.
도태된 인생 같아요. 나고자 된 인생 같아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무엇한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더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사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언제 나를 이 구원의 이 곤란한 속에, 환난 속에 계속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공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어찌하여 드러내지 않고 계십니까? 속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5절 보시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항상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우리에게 이미 이 교훈의 역사를 허락하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킴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5절에서 77절 이 고백을 한 자녀들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까닭 없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는, 증언하는 게시판,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에 교훈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추구함으로 기쁨이 되나요? 인생은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기쁨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로한다는 걸 알아요.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삶,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주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길 원하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으로 수치를 이기게 되는 것, 즉 승리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도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더디 이루는 것 같고 핍박이 심할 때도 어떤 삶을 삽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고 주의 율례를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냐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얻은, 승리의 교훈을 얻은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원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과 일치된 소원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목적과 내용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참된 기쁨과 소원이 무엇이며 그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22연 중 10번째, 11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반이 왔어요.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조성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알고 자기 본분을 찾아 바르게 사는 자입니다. 시인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근본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는 말씀 속에서 만족을 찾았고 자신에게 오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심판으로 보았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게시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의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게시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쪽만 가르치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나눴던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통치의 징조와 예표. 잘할 땐 복을 받고 잘못했을 땐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는 자는 진노 중에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최대의 즐거움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최대의 수치는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주의 법을 훼손할 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자나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훼손할 때 그들의 불법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 때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도 핍박당하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장기간 된다 하여도 시인은 이미 시작한 성도의 삶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도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행복하다는 건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내가 원하는 더 큰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이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 삶을 사는 걸 살래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좋은 걸 주는 사람을 나는 믿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자녀가 나에게 더 많은 용돈 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용돈을 더 주면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 이런 것과 같아요. 이건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날 사랑해요? 잠깐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날 책임지지 않아요. 거기에 가봤자 우리는 객이에요. 남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만,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행복해지길 바라는가 혹은 거룩해지길 바라는가, 만약 둘 중 택하라면 참 성도는 거룩해지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를 봅시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에서 사람이 사람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주신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죄악의 노예가 될 뿐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알거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문단 11번째 부분에서 봤던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 교만한 자들의 까닭 없는 공격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까닭 없는 공격이죠. 자,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까닭 없이,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누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일수록 더욱 무엇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어느 말씀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리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괜찮아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이 연결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말씀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하세요. 항상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더 깊이 있게 누리시고, 더 풍성한 지혜를 원하신다면 항상 가까이 하세요. 승리하는 삶을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능력,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이 주는 지혜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통해서 해결됨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이 죄를 범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